어떤 교회는 오래 머무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특별히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교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35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정집사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한 500명 이상 정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제 봄학기가 끝나고 어떤 분들은 저합을 찾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졸업을 해서 연구를 마치고 이곳에 머물렀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남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 떠남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쉽고 정이 든 사람이 떠나니까 마음이 또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은 허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 조금 방어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무 정이 들면은 좀 마음이 아플 텐데 헤어질 때 너무 또 기대하지 말자. 저 사람은 또 떠날 사람인데 어차피 떠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떠날 때 좀 더 덜 섭섭하고 아프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이제 섬김이 조금씩 이렇게 무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제 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기대들이 조금씩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 작은 동네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계시면은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드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계속 보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은 어떤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점점 지쳐가는데 그런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아레오파고라는 그 큰 바위 앞에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간 것은 처음부터 꼭 내가 아테네에 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2차 선교를 교회에 갈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차 선교 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을 목양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 따뜻한 목양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예 그 처음부터 그 길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또 갈라섰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그 유럽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참 의미 있는 선교를 했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참으로 고초를 당하다가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기적도 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신라와 같이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받고 정말로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서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서 바울과 신라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만 따로 아테네, 옛날 이름으로 아데네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아테네가 바울이 정말 계획하고 플랜해서 온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풀만에 올 때, 또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올 때, 또 어떤 계획한 자리로 갈 때, 꼭 우리가 플랜했던 그 자리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여기였는데, 그곳은 막히고, 아니면 그곳에서 답이 늦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던 결과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우리가 이곳으로 왔다고 보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풀만을 또 이 모스코를 이렇게 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인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 풀만에서 사는 게 힘들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선택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풀만에 있든지, 모스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쳐야 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해서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타임이 우연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같이 섬기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2026년 풀만 한인 장로교회에서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만 바라보는 거죠? 왜 여기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 경계보다, 이 풀만과 모스코보다 왜 우리를 이 경계에 두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는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죠? 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두셨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발견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주님,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님을 찾게 제가 섬겨야 됩니까? 저는 어느 영혼을 위해서 이 풀만에 남아야 됩니까? 같은 경계의 자리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경계가, 이 사는 우리 풀만이, 이 모스코가 작고 답답하고 트레이드조도 없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씨 뿌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죠?
먼저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합니다. 논밭을 다니면서 피도 뽑고요. 그 다음에 농약도 쳐야 되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리는 일보다 우리가 힘들게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씨는 뿌리는데 열매가 당장 안 보이는 겁니다. 땅 속에 묻히면 어떻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 손을 떠나면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왜냐하면 표시도 안 나요. 씨가 그냥 땅에 심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캠퍼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양이, 섬기는 사역이 그런 씨 뿌리는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되면 그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내가 한 모든 섬김이 그러면 이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디 가서 예수는 잘 믿고 계시는지. 미국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인데 1813년부터 40년 동안 미얀마, 그래서 예전에 버마라는 곳에서 성경 번역 사역과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교 사역,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이 참 딴 분들이랑 다르게 두드러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6년 동안 단 한 분의 회심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6년의 섬김 동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선교를 효과적인 선교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6년이 지난 다음에 번역 선교와 교회 사역과 선교 를 통해서 미얀마에서 복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숫자의 부흥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작고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셨고 미얀마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씨앗이 땅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리고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듬어 찾아. 창조자들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창조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채워져도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고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원을 찾습니다. 창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창조자를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는 있습니다. 종교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영적 어둠의 도시가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전통이 그 당시에도 남아있었던 데였고 그분들은 너무나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도 뛰어나고 정말 지식도 풍성하고 세계 최고의 철학과 세계 최고의 사상이 가득한 도시인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마디입니다. 그냥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지역을 오면은 어떻게 우리를 표현할까요? 이 풀만과 미국과 한국을 보면 아마 동시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만 우상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돈 같은 것,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정받음, 그 다음에 노년의 안정, 우리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의 열매까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세상의 우상처럼 동일한 얼굴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겉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수고를 더 붙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자발적이고 나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수고 때문에 그거를 더 붙들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섬김의 열매 같은 것들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상을 섬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다가 발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영이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유혹도. 미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진리 같은 데 따라가면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리 같아 보이는데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의 그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회개와 생명의 신 예수님으로의 연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안 하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사람에게 다 주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셨다고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날로 심판할 날을 만드시고 이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프루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종교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발을 딛고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가 천사가 아닌 이상 너무나 힘듭니다.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은 쉼없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은 말뿐인 신앙에서 회개해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색한 섬김입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 어둠 가운데 더듬고 있을 때, 창조주를 모르고 있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상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설교는 창조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와 예수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캠퍼스 타운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많은 섬김으로 인한 어떤 지침도 피곤함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저 개인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죽습니다, 근데. 그죠? 누가 죽여주면 좋겠는데. 늘 자아가 펄펄 살아서 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렇게 되면 없습니다. 하나의 마커가 있겠죠. 하나의 마커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가? 우리의 찬양은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고 있는가? 가장 심플한 것들이 그런 거겠죠. 우리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가? 나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섬김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주함이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이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의 사랑과 열심과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이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사역은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겉으로 보면은 열매가 아주 작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겠다. 별로 뜨거운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테네 사역 결과를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에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위대한 철학자, 가장 뛰어난 철학자,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통하고 질문받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정말로 새로운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프리칭되는 모든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면 state of the art, 그 당시 철학으로 최고의 어떤 사상과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하는 사람 디오누시오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사상들을 듣게 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성의 한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마리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아주 평범한 아테네의 평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든 정말로 평민이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몇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경 여기에 딱 나오고 나머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다른 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될 때 가끔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주님은 이분의 이름들을 적었는데요. 왜 적었을까요? 이분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오늘 몇 명 왔어요? 몇 명이 늘었나요? 이 모임에 몇 명 모였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는가? 누가 예수님께 돌아왔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삭개오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 클리어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우리가 해왔듯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에게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곳에 남은 자가 아니고 남겨진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시 공간의 경계 안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남겨진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씨 뿌림이 헛되지 않고 생명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풀만 땅 모스코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선 이 시대와 자리와 경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직장이 열려서 그냥 학교가 돼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해서 두신 곳이 풀만이고 모스코고 콜팩스고 루이스턴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것 같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경계에 우리는 보냄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의 수명도 다하고 우리의 사역도 다하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을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남겨진 자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척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가득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평강이,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겨진 우리를 한 영혼을 위한 복음에 씨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품으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 있는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뿌려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남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섬김은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직장 따라 혹은 학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서 이 땅으로 떠나온 자나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시대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남겨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시간과 자리의 경계를 정하신 그때까지, 그게 언제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그 경계, 그 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너무 숫자 뭐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